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바로 22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왜 오해하는가? 왜 오해하는가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오해와 갈등을 종식시킬 바른 진리에 서는 일의 중요성 고백하실게요. 바른 진리에 서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해답을 얻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지금 내 환경을 해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바른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무엇으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다, 이 오해하다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르칠 오, 풀해, 즉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전적인 오해입니다. 즉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가 오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오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거는 잘못 해석한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벗어나 버렸다. 이미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 자, 우리가 하는 오해랑 다르죠? 어떤 상태라고요? 아예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예 잘못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이미 잘못된 방향을 본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가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는데, 그것도 어느 상태라고요? 이미 상당수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왜 오해하는가, 그 오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이미 고백하실게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잘못된 이끌림을 받고 싶어 라고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 누구도 진리에서 벗어난 걸 원치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누구도 잘못된 이끌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미혹된 상태예요. 근데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그렇다면 누가 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대체 누가 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잘못된 이끌림을 받은 상태인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게 한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의 배후에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영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옳아, 이거는 사두개인들의 상태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또는 나는 틀렸지만 그래도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게 사두개인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미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상태가 어떤 건지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었어요.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위험한 상태.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좋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배후에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영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다고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배후에 어떤 영적 음모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마음을 지키기커녕 고백하실게요. 입 밖으로 내뱉기 바쁘다. 예, 입 밖으로 내뱉기 바빠요. 지금 의도를 가지고 내뱉기 바쁩니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뱉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영적 음모가 있는데 그들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보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사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제 며칠 안 남겨놓으신 상황입니다. 지금은 성고난주간 가운데 고백하실게요. 화요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지금 당분간 우리가 바라볼 말씀들의 대다수가 다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화요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3일 후면 무겁고도 처절한 십자가를, 하지만 위대하고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고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위대한 사역을 안간힘을 쓰며 막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전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결단하고 얘기함으로 나아가는데,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영적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는 메시아와 사단 사이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공동체로 더 지옥불에 던져놓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으렁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두개인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한 구원 사역,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릇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악함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실로 사단은 우리가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목적 두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우린 사람인지라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죠. 감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데도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전적 오해가 아니라 성경적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적 오해가 무엇이라고요? 아예 이탈한 거예요. 어려운 데서 끝나지 않게 하고 오늘 사두개인처럼 입 밖으로 내뱉게 합니다. 행동을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가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하는데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스스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단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오해에 빠지도록, 혼란에 빠지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옛 모습을 되찾게 한다든지, 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게 한다든지, 또는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당위성을 점점 외식하는 자로 변모하게 하다든지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난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난 지금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입술과 얼굴 표정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입술로 인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이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의 악함을 고백하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봤자, 무엇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핑계대봤자 그거는 내 죄가를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간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원망스럽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더 이상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토록 막아보려 했었던 사단의 하수인 사두개인들, 자,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지금 던진 상태입니까? 남편이 7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7인 여자가 부활하면 천국에서 그 7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남편이 7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특수한 상황입니까? 예, 맞아요. 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있었던 계대 결혼 제도에서,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 있는 그 제도에서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첫째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형수와 누가 결혼합니까? 둘째가 결혼해요. 자, 둘째가 죽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그 형수와 누가 결혼하죠? 셋째, 넷째, 다섯째도 죽었어요. 여섯째도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맨 아랫 동생인 7째가 첫째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금 질문했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는 위의 형들 6명이 죽고 없으니까 7째가 첫째 형수와 결혼해서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부활, 그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7형제가 다 살아나면 그때에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는 것이냐? 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이 말한 7형제가 한 아내를 차례로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기가 힘든 매우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혹은 진짜로 모세의 결혼법에 근거해서, 즉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했는지가 이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고백하실까요? 그들의 내심, 진짜 목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했냐, 말씀에 근거해서 항변했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심을 보세요. 이 질문을 한, 이 말을 내뱉은 진짜 목적을 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꼴 보기 싫으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데 무엇을 질문했다고요? 부활을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룩하죠. 왜죠? 나는
지금 모세의 말에 근거해서 질문했거든요. 스스로가 틀리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질문은 거룩한 질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모세의 질문에 따라서, 모세의 말에 따라서 질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흠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사례가 진짜냐 아니냐, 질문의 사례가 어느 말씀에 근거했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자 했던 사두개인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 그들의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올바른 진리로 바로잡아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부활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은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 가운데서도 특히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죽은 다음에 미래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형벌도 없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 역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생명도 없고 육체가 죽을 때는 영혼도 같이 소멸해서 없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믿으십니까? 몸은 죽으나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들의 이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누군가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 기쁨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 두려움이 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사 1분 1초를 다 계수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7 형제와 1명의 아내가 서로 자기 아내라고 싸우거나 혼란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혼란을 자처하시겠냐.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했어요. 자, 말씀을 누구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기준. 말씀을 누구 기준으로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공격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위주로, 내 유익으로, 내 마음 상태로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시켜버리듯이 똑같은 행동을, 죄송합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 자체는, 그들의 이런 발언 자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온전히 참된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사두개인들의 경험과 신앙 경력이 아무리 길면 뭐합니까? 정작 믿어야 될 거, 정작 누구 앞에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책하시거나 이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부활 지식을 가진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오해한, 즉 완벽하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버린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다시 재정리시켜 주시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당시에 분명히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몸은 죽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영혼은 살아있어.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설명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근거를 삼았던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잘못된 길을 간 자, 그걸 깨달으시잖아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갈등과 소요되는 분쟁 속에서도 그들을 싸워서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이 전부란 사실만을 증거해 보여주었어요. 사랑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허다한 오해와 논쟁과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저 고백하실게요.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한 분쟁과 오해, 갈등의 상황 뒤에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한 공격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해 없는 바른 신앙을 반드시 영위해야만 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오해. 오해가 없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해가 없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단의 실체. 근데 무엇을 방해한다?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즉 여러분 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는 기억하셔라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내 감정 안에서, 내 욕심 안에서 기도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고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영적 승리가 마땅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오해하는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해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미 잘못된 이끌림을 받고서 한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현혹되지 않으셨어요. 그의 내심을 아시사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미 그들의 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자세예요.
산성도분들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한 교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언행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 이 맹점에 내가 휩싸여서는 안 돼요. 어쩜 우리는 또 다른 사두개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두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오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안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속에 참된 자유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분쟁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선택하시고 바른 진리를 깨달으시며 그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자리에 축원합니다. GOD Good TV